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도의 열심이 이제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던 저는 큰 축복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청년 때 저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기도에 불과 같은 분이셔서 그런 목사님 곁에 있었던 것이 지금 돌아보면 큰 행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에 불을 받으신 목사님 같은 열정적인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청년 때에는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밤 7시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밤 7시에 예배드리고 조별서역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밤 10시에 조장들을 다 집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밤 10시에 다 집합시켜서 삼각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처음 내리니까 밤 한 10시에 그래서 출발해서 10시 반도 안 됐겠죠. 산 아래 내려가니까 가을인데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개굴. 근데 그 개구리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한 10시 반쯤에 우리 도착했는데 산 아래에서 들을 때에는 이미 삼각산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어서 산 아래에서 들으면 기도하는 소리가 개구리 소리로 들려요. 개굴. 소리 10시 반쯤이면 이미 이제 기도에 열심히신 분들은 산기도 하려고 이미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10시 반쯤 되면 우리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올라가서 거기서 흩어져서 이제 목사님이 2시에 집합을 시키셨는데 2시까지 알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모이는 거죠. 그게 왜 저에게 아름다운 기억이냐면 2시에 이제 다 모여서 상하산 아래 내려오면 망가진 그 기차가 있었거든요. 망가진 기차가 국수 파는 집이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새벽 2시에 그 먹는 그 국수는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10월, 11월, 12월 날씨가 추워지는데 정말 목사님이 11월 달에도 갈까? 정말 10월 달에도 갈까? 1월이면 눈 내리잖아요. 서울의 겨울 되게 춥잖아요. 1월, 2월 눈 내려도 우리를 데리고 갔었어. 눈 내리고도 그럼 눈 있는 곳에 알아서들 뭘 깔고 이제 기도하고 엄청 춥잖아요. 산이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안 춥잖아요. 그리고 역시 2시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뜨끈한 우동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산기도가 매우 아름다운 그런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의 열심이 참 좋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던 것이 아마 그 시대 이미 수십 년 전 한국교회 저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아서 더 기도하는 것이 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갈수록 이처럼 기도에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의 열심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기도를 성실하게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뜨겁게, 또 때로는 또 울부짖어서,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열심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이런 기도의 열심이란 요소가 매우 필요하고 필수적이지만 기도의 열심만은 또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 교환의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의 문맥을 보고자 하는데 3페이지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9절 이하의 1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잘못된 기도를 첫 번째로 지적하시고, 또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 주기도문 이런 문맥을 보면 어떤 문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시대에 유행하던 기도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기도나 또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앞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두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자기 경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많은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응답 받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큰 기도였을까요?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두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열심 많은 기도들이었어요. 열심히 대단한 기도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잘못된 기도. 그런데 열심히 많은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지만 어쨌든 열심이 많아요. 열심은 많지만 잘못된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그러면 이 문맥을 놓고 볼 때 왜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 기도를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을까요? 기도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으로서 이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기도들을 보면 다 열심히 있는 기도들이었어요. 근데 잘못된 기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의 열심과 올바른 기도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물론 기도의 열심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의 열심과 올바른 기도, 기도의 올바름, 열심과 올바름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기도의 올바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올바른 기도가 더 중요할까? 이제 4페이지에 2번 물음에 그것을 묻고 있는데, 2번에 1번 보면은 왜 기도의 열심보다 올바른 기도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잘못된 열심은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이방인처럼 기도를 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핸들을 잘못 틀었어요. 옆으로. 그럴 때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으면 앞으로 갈까요? 악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더 세게 밟으면 될까요? 핸들이 잘못 틀어졌을 때 악셀레이터를 더 열심히 밟으면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죠. 기도를 잘못했을 때 더 열심을 내면 어쨌든 바른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방향을 핸들을 틀었을 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듯이, 잘못된 열심은 우리의 기도를 참된 기도를 더욱더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나 한국교회의 그 기도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열심만큼의
영적인 올바름이나 영적인 능력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들 중에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또 철학 기도 열심히 하고 산기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기도의 열심은 그런 열심을 낼수록 우리 신앙을 바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왜곡된 신앙을 더 깊이 골을 만들고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잘못된 두 가지 유형의 기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두 개의 유형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그 4페이지의 문제 3번, 이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것인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인데, 외식. 무슨 말일까요? 외식.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외식. 외자는 바깥. 외자고, 식은 장식할 때. 그러니까 외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깥을, 겉모양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 그게 이제 외식인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아주 미사 어구와 또 어조와 또 이 기도 눈 감고 기도를 드리니까 잘 모르지만 막 그분의 그 이 경건한 그 기도 얼굴 인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외관을 봤을 때 또 소리로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경건의 깊이가 묻어나는 그런 화려하고 멋진 그런 기도. 그래서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뭐 미사여구나 또 멋진 어구나 기도로서 적절한 어떤 경건성이 있는 어휘를 쓰는 게 문제라기보다도 6장 5절 말씀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의 문제는 어디 있던 거지요? 6장 5절 B번을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의 동기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이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끄는 걸까요? 관심을 이렇게 모아서 시선을 모아서 다 나에게로 집중시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무엇일까요? 참된 기도는요. 참된 기도는 나의 관심을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일까요? 나의 관심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인데,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 때 그런 방향은 없는 거죠.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방향은 없고 어떤 시선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여기에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자 하면 그때 좋은 기도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면 어떤 장소가 좋을까?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면 어디에서 기도하기가 좋을까요? 6장 5절 B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어떤 태도로 자세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입니다.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려면 회당에 가야 되고, 또 회당이나 또 어디에 가야 될까요? 단순히 큰 거리가 아니에요. 큰 거리가 아니고 어디죠? 큰 거리 어귀. 그러니까 모퉁이입니다. 모퉁이. 그러니까 사거리에 있을 때 그냥 길거리에만 있으면 이 양쪽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모퉁이에 있으면요, 내 방향에서 다 보잖아요. 이왕이면 그냥 큰 거리가 아니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건데, 흔히 이제 기도하려면 무릎을 꿇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어떤 자세죠? 서서
서야 보일 거 아니에요. 기껏 큰 거리 모퉁이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누가 날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왜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일까요?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알기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에 누구 들으라고 말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많이 긴장되는 것은 내 기도를 누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는 화려한 미사 어구들 또는 종교적인 경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휘들 이런 것들 또 말의 어조 이런 걸 신경 쓸 때에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기 때문에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 주목시키게 한 후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여서 기도란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죠.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누구 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내게 끌어서 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라고 그래서 내 종교적 경건성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내가 이 정도 성경 구절을 잘 알아. 내가 적재적소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할 만큼 나는 아주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고 나는 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도 이렇게 능숙한 목소리 기도할 수 있고 아름다운 화려한 미서옥으로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자신의 종교적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죠?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무엇이 변질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이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도를 열심히 하죠? 기도의 올바른 동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냈다기보다도 이 경우에는요. 기도의 잘못된 동기가 오히려 기도의 열심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중원부원하는 기도나 외식하는 기도 쪽으로 많이 제가 도전받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동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만들면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실제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그럼 누구에게 응답받을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고 누구에게 응답받을까요? 누구에게 상 받을까요? 내 기도를 들은 사람에게 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 아래 6장 5절의 C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이미 받았어요. 내 기도를 듣고는 사람들이 정말 저분 진짜 경건하다. 어쩌면 기도를 저렇게 멋있게 하지? 라고 그분이 의도한 대로 됐어요.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걸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경건한 줄 알아? 한번 알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받았어요.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당시에 어쨌든 외식하는 동기지만 열심히 기도하니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기도를 이제 교정해 주십니다. 올바른 기도로 회복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지금 기도의 본질이 왜곡됐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이 왜곡되었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이 왜 왜곡됐죠?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곡되었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회복할까요? 기도의 올바른 동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6페이지에 이제 문제 5번 올바른 기도, 이제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 6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상대적인 올바른 기도로서 치유된 기도로서 은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6장 5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제 외식하는 기도에 상대되어지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죠? 6장 5절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골방은 어떤 곳일까요? 나 혼자 있는 곳일까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곳일까요? 실제로 골방 들어가 보세요. 제가 ESF 간사할 때였는데 그때들이 최인 간사님이 되게 경건한 분이셔서 기도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진짜 골방이 있었거든요. 작전 기도할 때면 거기 골방에 우리 그 어린 간사들 집어넣고 못 나오게 지키고 계셨어요. 골방에 들어갔더니 나 혼자 있거든요. 골방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실제로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골방 여기서 이때의 골방은 막상 나 혼자 들어갔을 때 누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회당과 이제 반대되어지는 큰 거리 어기와 반대되어지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골방은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인 겁니다. 무엇하기 좋아요? 하나님께만 내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좋고 무엇을 차단하기에 좋아요? 하나님께 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기에 좋은 것이죠. 만약 이런 곳이라면 사실 다 함께 모여있는 여기도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버스를 타고 가든 직장 사무실이든 내가 내면적으로 그런 골방만 만든다면 어디든 다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까지 하라고 되어 있냐 문을 또 닫으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가서 서서 기도했다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으라고 합니다. 왜 문까지 닫아야 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를 은근히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연이라도 해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를 은근히 발견해 주기를. 그러니까 문까지 닫으면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기로 원하는데 이제 딸이 엄마 아빠 자꾸 집에 방에 들어가라고 하더니 안 들어가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문을 열어놓죠. 왜 열어놔? 자꾸 문을 닫아 딸은. 엄마 아빠 문을 열어. 딸을 닫아. 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왜 문까지 닫을까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려 단둘이. 골방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철저한 은밀함.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이게 기도의 동기죠. 왜 두 남녀가 왜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차단된 공간을 원할까요? 단둘이의 은밀한 교제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교제인데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누가 보고 계시죠? 6장 5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은밀한 기도를 보면 제가 여쭤볼게요.
외식하는 잘못된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골방이나 문을 닫으라고 하는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은밀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기술이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나요? 이제 계속 일관된 논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골방이나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기술이 아닌 거죠. 기도의 기술이 아니고 은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기도를 아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기술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편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편해지면 기도가 편해져요. 언제 기도가 안 어색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기도가 어색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 짧은 줄 아세요? 하나님과 짧게밖에 못 있으면 기도가 짧아요. 언제 기도가 길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길게 있으면 하나님과 길어져요. 언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나와요. 언제 기도가 아주 딱딱하고 아주 격식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따지면서 말의 순서를 따지면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따져야 되고 격식이 있어야 되고 그럼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셔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와 같은 패턴은 두 번째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7페이지 6번 이방인처럼 기도할 것인가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걸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중언부언이었습니다. 한자어로 잘 번역이 되었어요. 중언, 부언. 이 중자가 거듭중자인 거죠. 중언, 거듭 말하고 부언, 덧붙여서 또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중언부언이란 말은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같은 문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반복하고 똑같은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들 잘 알죠.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그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묵중가 108개 있는 거 하나 돌리면서 108번을 그렇게 108번이나 계속 많이 반복하는 거. 이방인 종교의 특성이 어떤 문구나 또는 어떤 경전에 있는 작구나 어떤 기도 문구를 수없이 계속 많이 반복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분량의 기도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의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7절 B번에 보면 그렇게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이방 종교 사람들이 100일 기도를 드리고 이방 또 불교 신자들이 1000일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또 우리 차만이 우리 토속 종교의 100일 치성 이런 큰 공덕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기도 응답을 잘해줄 거다. 100일 기도보다 1000일 기도를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줄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믿고는 기도한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신념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이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보다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또 그냥 기도보다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제가 예전에 강도사일 때였는데 1,000번째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일을 나오면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본인도 1000일쯤 되면 본인도 모르나 봐요. 며칠째인지, 이게 457일인지 저한테 와서 물어요. 강도사님 오늘 며칠째이죠? 그럼 제가 그걸 찾아서 오늘이 482일인데 그럼 이제 거기다가 482일 적어서 1000일을 채우는, 하나님 내가 1000번을 기도하면 1000일을 빠짐없이 연달아, 뭐 구정이든 뭐 설날이든 1000일을 연달아 빠짐없이 기도하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의 그런 신념, 중언부언한 기도인 거죠. 우리 기독교에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슨 잘못, 어디에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며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8페이지에 8번에 제가 간략하게 예를 적어놨는데, 이를테면 이거죠. 내가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정 기도에 들어간 거죠.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박한 거 모르세요? 하나님, 그럼 나 이제 내일부터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죠? 하나님, 정말 그건 나한테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주세요? 라고 해서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색하거나 내 사정을 몰라주시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막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막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막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 때까지 하나님과 막 다투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페이지 아래 마태복음 8장 6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내 사정을 아세요? 내가 구한 후에 아세요? 구하기 전에 아세요? 많이 구한 후에 아시는 건가요? 내 사정을? 나에게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내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거를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막 엄청나게 기도한 후에야, 이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 보니 정말 너한테 절박한가 보다 라고 그제서야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 아세요?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세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 내 사정 아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작년에 나에게 10,000가지의 축복을 주셨으면, 저에게 윤사원이라는 사람 가정에 10,000가지의 축복을 주셨으면 제가 기도해서 주신 게 10,000가지 중에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서 받은 거하고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거하고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모르시겠다면 성도님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성도님들이 기도했더니 주신 거하고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거하고 뭐가 더 많아요? 우리 가정 경우에는요,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게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게 더 많은데 약간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 주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은 무슨 사실의 증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사정을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생각 들죠. 구하지 않아도 주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내 사정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 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라는 청개구리 같은.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표현을 내가 그래서 조심스럽겠던 거예요. 내 사정을 아는 하나님이란 표현보다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내 사정을 몰라주는 하나님, 내가 막 설득을 해야만 그제서야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를테면 친구 둘이 있어요. 나에게 당장 1,000만 원을 다음 주까지 갚아야 돼요. 두 친구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한 친구는 내 사정을 정말 몰라주는 친구고 한 친구는 내 사정을 잘 알아주는 친구예요. 내 사정을 몰라주는 친구는 가서 친구야 내가 다음 주까지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라고 물어보면 이 녀석 너 뭐 어떻게 했길래 돈을 뭐 빚을 졌니 뭐 했니 꼬치꼬치 묻고 너 뭐 정말 막 그러면서 이제 주긴 줘요. 근데 내 사정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는 한편 한 친구는 내가 가서 내가 당장 다음 주에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갚을 때가 있는데 1,000만 원 빌려달라 하면은 그래 라고 그냥 내 사정을 알아주면서 묻지도 않고 주는 친구가 있다면 두 친구가 있다면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가실래요? 내 사정을 알아준 친구가 있다면 빨리 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내 사정을 이미 알아주시는 분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왜 될까요? 기도 응답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많이 드려서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도 응답은 왜 돼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공덕이 아니고요. 기도 응답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으면 내가 뭔가 해냈거나 내가 40일 작정했더니 뭔가 성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신 은혜예요. 어떤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어떤 건 구했더니 내 사정을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구하지 않아도 내 사정을 이미 알아서 주시기도 하시고 구했더니 내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기도의 열심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 경험상 저랑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 2, 3주 뒤에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와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오히려 어떨 때 기도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작정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기도에 열심히 나와요.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동기를 갖고 있으면 기도에 열심히 거기로부터 나와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지식이 오히려 기도의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동기는 우리의 기도를 과도기에 있어서는 우리 기도의 열정을 쉽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이제 과도기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볼 때에 10페이지에 12번을 보시면 잘못된 기도의 회복,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기도의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교정하기 위해 각각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은 나의 기도에 어떠한 유익한 영향을 주겠는가? 외식하는 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신 거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하기 전에 이미 내 사정을 아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잘 하시려면 목적을 바로 세우시면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은 내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편한 관계, 그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이제 더 구체적인 것들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더 자연스럽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더 편해져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생활이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